한 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못 나왔나요?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바른 성경에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 오는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죠.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우리가 오는 사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건이나 뭔가 문제나 큰 일을 통해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한 책에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지은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책이 이제 조카 그 주인공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나와요. 삼촌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고 조카 마귀의 이름이 이제 워무드 이렇게 해서 삼촌이 그 조카 마귀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이제 그걸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을 이제 표현하기를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 그래서 환자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전략들을 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챕터에 그 삼촌 스크루테이프 그 마귀가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조카가 말하기를 환자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에게 큰 고난이나 큰 뭔가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그 환자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삼촌 되는 그 마귀가, 스크루테이프가 굉장히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환자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고난이나 문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큰 거를 막 눈에 보이는 뭔가 뭐 저주 이게 아니라 이거를 건드리거든요. 영적인 부분. 너무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감각이 있어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몰라. 팔이 나중에 떨어져 나가도 고름이 막 터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 그 병이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내가 오늘도 예배를 와서 드리지만, 오늘도 청년부에 와서 뭔가의 중요한 헌신들을 다 하지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동감도 없고, 내 안에 말씀은 듣지만 내 안에 탁 치고 들어오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새청수 가서 받았던 그 은혜가 아직 있고, 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뛰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즐거이 찬양했던 그런 감각들은 우리에게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자꾸 뭔가를 통해서 감각이 죽어도록. 그리고 또 뭐를 공격할까요? 무감각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무기력은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기력 때문에 뭐 기도할 수 없고, 그쵸? 기도할 힘이 없어요. 힘이. 뭐 전도 당연한 거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미자립이 되는 거죠. 스스로 설 수 없는.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귀찮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기도 너무 힘들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너무 힘들고, 예, 스스로 서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 조용히 찾아와요. 그냥 뭔가의 사건 통해서 팍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 도둑놈 같이 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신학생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교회에서 뭐 하자 해도 싫어요. 예, 힘이 없어요. 기도 안 돼요. 문 있는 신학생인데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힘들고. 우리 새 가족들은 이거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속 말하는 뭐 138, 뭐 62가지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남아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예. 자원할 수 있는 내 영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거에 빠져요. 영적인 교만. 교만하다고 해서요, 뭔가 내가 자랑하고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교만 말고요. 그런 자랑 말고요. 누구나 볼 때 쟤 교만해,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나만 아는, 나도 모르죠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단이 아는 영적인 교만함.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교만함으로, 영혼의 교만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교만이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내가 죄인인 거, 내 안에 있는 죄 고백할 수가 없는 영적인 교만함. 나 잘하고 있는데,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지금 살만한데. 그게 영적인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또 여기 와서 예배드려? 그냥 나는 집에서도 예배 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 다 챙겨본다, 다 예배 드리고 있다.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라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 기도 잘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야 성현아, 기도해야지.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쥐나 잘하지. 예.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쥐 기도 안 하면서, 나 금요시면 이번 주 왔는데 지는 안 왔으면. 예. 그게 영적인 교만함인 거죠. 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빠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가장 큰,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죄를 나눴는데, 제가 그냥 뭔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이 나야, 내 사업장, 산업체의 주인이 나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만남 속에서 주인이 나야.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영적인 병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희미하게 만드냐, 내 소명을 흔드는 거예요. 소명이 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런 내가 말한다.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서 불렀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적인 이런 병들이 들어오니까 소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흔들리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를 흔드냐, 이것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딱 사단이 이것만 빼버리는 거죠.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한다. 근데 뭘 빼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오고 자라왔는데, 교회 안에서 왜 세상만 가면은 세상이 두렵다, 세상이 부럽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세상에 나가면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부러우세요?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예.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돈만 잘 주면 돼. 월급만 잘 받으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버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곳에 부르셨는지,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흔들죠? 결국은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쵸? 내가 학생인지 안다면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은 열심히 게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에 사명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로 움직여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장 먼저는 말씀 운동장에서 현장 나가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 나에게, 내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번 2018년 AL교회 전체 기도 제목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한 성도 한 다락방. 이게 이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한 성도 한 다락방이라 해서 한 성도가 다 가서 한 다락방을 품고 다락방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운동이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니까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한 성도의 한 다락방. 가장 먼저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말씀의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만나는 저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여러 만남 속에서 후배에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산업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할까요, 지금? 돈을 필요로 하나요? 힘을 필요로 하나요? 지위를 필요로 할까요?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죠. 5장 말씀을 읽었죠.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진짜 귀하게 인정받았던, 쓰임받았던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아람 나라에서 왕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그 장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더 큰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더 높은 위치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갑옷은 입고 있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는 병들어서 육신이 다 썩어가고 있고 다 부패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들이 많죠. 우리에게는. 와, 성공했구나 저 사람. 아, 나도 저 위치에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행여나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필요한 걸 뭘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돈이 그 사람은 나한테는 좀 돈을 줘야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운동,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목사님 주신 것처럼 에스겔 37장
47장, 46장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듯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요, 마른 뼈다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운동이 우리의 진짜 사명인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흔들리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하늘의 명령, 천명, 이거를 흔들리게 하는 거죠. 천명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원 구원, 생명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영혼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게 뭐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미하게 붙잡든 굳세게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 살려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명이에요.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를 우리가 살려내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거를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오늘 2부 때 말씀 주셨듯이 뭔가 방법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 사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 내가 이걸 진짜 안다면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은 거고, 내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참된 헌신이, 희생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매년 가는 선교 캠프가 굉장히 귀중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물론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가서 정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담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꼭 세계 그 현장 나가라, 회에 무조건 나가라, 뭐 집회를 가든 캠프를 가든, 그리고 좀 품어라, 보고 품어라. 뭔가 대단한 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보고 와라. 광주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세계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품는,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부터는 거의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돈 뭐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보려고 갔다 오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제가 처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깨닫고 제가 사명으로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천명, 곧 그게 뭐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결단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사단이 나에게 조금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좀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복된 교회거든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저도 교육자로 와서 느껴지는 게, 물론 제게도 역사하는 거지만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 무감각. 굉장히 뭔가 잘하는데 다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또 무감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천명 붙잡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청년이라는 이 청년부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학생이 아니니까 청년부다,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브릿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감각 깨울 수 있는 거, 결국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을 다시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인지 깨닫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